이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첫 인상이나 느낌을 나타낼 때 표현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 저의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참 깜짝 놀랄 정도로 이미지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저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미지가 어떻는지 한번. 네, 이미지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안 좋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이미지에서 매출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이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품격에 있는가가 그 이미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미지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두고 교회의 이미지가 참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 좋은 이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에 한 우유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유를 만드는 이 회사가 제품의 홍보 전략을 짜다가 어떻게 하면 많은 우유를 잘 판매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100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산뜻한 로고를 만들고 또 그 로고를 새긴 이 100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심 곳곳을 누비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홍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결과가 아주 좋았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점 다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다시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홍보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깔끔하게 아주 정갈하게 멋지게 로고를 만들고 이미지를 넣어서 제품을 홍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이미지가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훼손된 이미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이미지와는 상반된 이미지가 다시 홍보되기 시작하면서 그 제품의 매출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락한 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추락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차 전도 사역을 마친 직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는 마을마다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의료로 종교적으로 가장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는 금식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당시에 전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다양한 방해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먼저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저희들이 7절부터 읽었는데 3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복음의 방해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이 헤롯 당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많아진 것에 대한 경계심으로 그와 같은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에 다양한 방해되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방해의 요소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에 전진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35절과 39절을 1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 3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는 1차 갈릴리 사역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재충전하고 쉬었다가 그 사역들을 지속하셔도 될 뻔한데 쉬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역들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지속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읽었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의해서 모였다면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그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멈춰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려보내시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소문이 되었고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다면 헤롯 당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이나 금신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당은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로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 복음의 증거가 멈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곳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바다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회당, 집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장과 2장을 보시게 되면 회당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집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몰려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몰려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하나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장만 봐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바로 10절 말씀에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다 나을지어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신 줄 믿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왜냐? 지금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져야만 됩니다. 만져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은 아주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지려면 누가 가장 먼저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나와서 자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혼잡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서로 경쟁하다가 예상치도 못했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에 큰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선착순입니다, 번호표 뽑으세요, 기다리세요 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을까, 해야 할까를 고민하시다가 예수님은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준비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바다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께서 타실 배 정도 되면 좀 크고 호화로운 요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멀리서 봐도 눈에 띄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시키라고 합니다. 이 준비란, 대기하라는 말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그 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배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배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밀려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하자라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 사역의 전략들을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새 가족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쿠폰을 하나 보내는 것,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마는 어쩌면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계속해서 작은 OS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 아주 작지만 요거 하나 받아 먹는 아이들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먹고 다음 주에 하나 먹고 매주 먹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아마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이 되지 않겠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의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계속 감당해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사역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 귀신들 때문에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구나. 귀신이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대상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물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부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사실은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기들도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 귀신들의 영향력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돼지 떼에 있던 귀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아니까 저는 이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되지 않도록 제가 이 사람에게서 계속 머물며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귀신의 간청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같이 알고 말 잘했으니까 그대로 있어도 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경고하시게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는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오히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저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만 낫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안타깝게도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증거될 때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복음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미용을 했다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온 겁니다. 이 미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용을 하시다가 전화가 따라 올려서 좀 급하신 전화인 줄 알고 이렇게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고는 네 그리고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쓸데없는 전화를 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전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전화로 누군지도 모르면서 전화가 와서는 성경 공부해 볼 생각이 없느냐
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니 지금 뭐 바쁘니까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끊기는 했습니다만은 상상지도 못했답니다. 보통 그냥 뭐 찾아와가지고 가게에 찾아와가지고 뭐 성경 공부에 관심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전화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를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전화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 일반적인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런 받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멈춘다면 오히려 다른 복음을 가진 그쪽에서 더 열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예수님도 복음으로 부름받으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여러 방해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방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그 방해들을 극복해 가며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신 복음 전도자의 이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사명들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멈추지 않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